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오늘 예배 후에 예배 다 끝나고 난 뒤에는 공동의회가 바로 열리게 되기 때문에 가시지 마시고 공동의회 참여하시고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최고로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나도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예, 방송실에 이 화면 하나 띄워줘 보세요. 우리 하얀이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 하면서 그렸어요. 잘 그렸어요.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글씨도 이렇게 잘 쓸 수 있어요? 아마 앞으로 피카소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화가로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가 어느 백작집에 가서 오르간을 이렇게 쳤는데 오르간을 그냥 건드렸죠. 비싼 오르간이가 막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백작이 야, 너가 어떻게 이 오르간을 이렇게 잘 칠 수 있냐? 너 세계적인 음악가 될 것 같다. 그 한마디가 음악 천재 모차르트를 길러냈다고 합니다. 저희 이루미가 아리조나에 있을 때 그 오르간 2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싼 오르간, 그 중에 조금 비싼 게 있는데 그걸 한번 건드렸더니만 난리가 나버렸대요. 비싼 거 손대면 안 된다고. 그럼 길을 다 죽여버린 거거든요. 스티븐스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할리우드의 대감독 있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카메라 하나 사주면서 카메라 그냥 아무 데나 찍었는데 너무나 칭찬했다는 거죠. 너는 앞으로 대대적인 감독이 될 것 같다. 영화 감독이 될 것 같다. 그 한마디가 세계적인 감독을 만들어냈거든요. 우리가 이 칭찬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은 인색한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굉장히 칭찬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1일 날 불이 났습니다. 새벽 2시 반쯤에 불이 났는데 아기 4살, 2살, 15개월 된 새 아기가 불에 타 죽은 거죠. 엄마가 술이 잔뜩 취해가서 22살짜리 엄마가 와서 담뱃불을 이제 이불에 이렇게 붙였다는데 그게 뭐 발화가 됐다고 하는데 계획적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그건 조사하는 것 같고요. 그의 아빠는 애들만 놔두고 6시간째 그 게임방에 있었고 나흘 전에 이혼을 했고 그러면 지금 22살인데 남편은 21살인데 아이가 4살이라는 것은 5년 전에 임신을 했다는 거잖아요. 17살에 임신해가지고 대책 없이 동거 생활하고 대책 없이 애를 셋 나누고 대책 없이 이혼하고 서로 돌보지 않는 가운데 술 먹고 와서 담뱃불로 이게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이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애를 낳고 이 아이를 통해 세계적 인물로 키워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잘 교육받고요. 17살에 생각 없이 동거 생활에서 애를 낳아서 그 연달아 3명을 낳아놓고 서로 책임 못 지겠다고 하고 방치해놓고 애들이 짐이 되니까 이혼한다고 불을 질러서 죽게 하는 그러면 그 사람은 살게 됩니까?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가는데 말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교제하고 굉장히 기도하는 가운데 가정을 이루어서 랩런트를 잘 키워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12월 26일자 동아일보에 천안 서북구 맥도날드 그 지점에 최미영 씨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알바를 시작했대요. 맥도날드에. 근데 25년 근무를 하고 있는데 25세 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25세 때 점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부터 20년이 지나고 지금 40세에 전 세계 맥도날드 대리점이 37,000개가 있다는데 상위 1%에게 주는 상, 최고의 상을 받았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이 사람 특징이 1등, 전 세계 매장에서 1등 하게 된 비결이 뭐냐니까 일이 너무 즐거웠대요.
일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일찍 출근하고 손님들이 즐거우니까 손님들이 친절하게 해주고 직원들이 친절하게 해주고 일을 너무 즐겼더니 세계 1%에게 주는 맥도날드 37,000 지점 중에서 1등 되는 이런 상급을 받게 됐다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한쪽에는 어릴 때 술과 타락으로 방종으로 애를 셋나 놓고 이혼한다고 애를 죽이는 무너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취직해서 대학도 못 가고 성실하게 했더니 최고의 탑에 올라가는 이런 사람도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승엽 선수에 대해서 신문기사가 났는 걸 봤는데요. 이승엽은 남달랐다 이렇게 신문이 났더라고요. 이승엽은 남달랐다. 박성현 선수도 남달라, 별명이 남달라. 이승엽은 남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홈런왕이 되어지고 굉장한 성공자가 되어졌죠. 박성현도 자기 별명이 남달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남과 똑같이 하면 되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 없는 사람 절대 다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 남달리 생각하고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거니까 남달리 생각하고 남달리 준비하고 남달리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의 자전거 최대 자전거 회사의 자이언츠라고 하는 자전거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유진마오라고 하는 대만 사람인데요. 창업주가. 이 사람이 73세에 자기가 만든 자전거를 타고 대만 일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83세가 됐는데 또 대만 일주를 하게 됐대요. 이 사람의 자기가 자이언트라고 하는 자전거를 세계적 기업으로 키워내는 그 철학이 뭐냐 하니까 무엇이든지 생각나면은 즉석에서 그걸 실행을 했대요. 다음 기회로 미루면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는다 생각하고 그날 바로 일을 착수하고 바로 시행했는데 세계 최고의 자전거 회사 자이언츠라고 하는 자전거 회사를 만들었고 지금 대만을 2번씩이나 일주를 자전거를 타고 했다는 그런 내용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게임왕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요. 대학교 중퇴한 사람인데 3조 게임왕 회사를 키운 사람 얘기 나옵니다. 게임에 너무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학교를 중단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3조 회사의 게임 회사를 차렸다는 거 참 굉장히 귀하죠. 무엇이든지 한 가지 잘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귀농한 농부인데 27살 먹은 이 사람이 농사를 지어가 억대 연봉을 지금 현재 억대의 매년 이제 억 단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뭐 진짜인지 진짜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젊은이들이 무엇이든지 집중해서 도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사명자로 성공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원래 99세를 맞은 전 연세대 교수였던 김영석 교수님 계시죠? 이분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보니까 60대에 70대가 자기가 99세를 살아보니까 제일 황금기였대요. 그래서 60대와 70대가 가장 인생의 깊이가 있고 왕성하고 가장 인생의 황금기였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연세 드신 분들 나는 이제 뭐 나이도 많고 못한다 이래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노하우를 막 발판 삼아 경험 삼아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황금기로 전도자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한철 장로님께서 식당에 그릇과 직귀들을 많이 이렇게 기증해 주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그릇들을 한 100여만 원 같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제 조카인데 지금 개혁신문사 일하고 있는 박미라 집사, 이주용 집사가 결혼한 지 이제 한 3년 됐나요? 지금 해마다 이제 1,000만 원씩 헌금을 해왔더라고요. 그저께 통장을 찍어보니까 이번 주에도 1,000만 원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신혼 생활하면서 어려울 텐데
이렇게 해마다 하느냐고 제가 이렇게 전화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김다손 양이 개척교회 목사님, 포천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 훈련비에 보태라고 50만 원 보내왔습니다. 송도에 계시는 박주영 권사님이 어린이집을 하고 계시는데 박연옥 신학생 학비를 이렇게 또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학교 갈 때 봐주고 계시면서 데리고 사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계신데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작정구역에서 지금 이순복 권사님 위시로 해서 작년에 선교대회 하는데 돈이 우리 교회에서 300여만 원밖에 안 걸려서 얘기 듣고 작정구에서 200만 원 헌금했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너무너무 칭찬하고 싶어서 좋은 일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니까요. 여러분 좀 이렇게 참고하세요. 저는 운전하고 많이 다니잖아요. 늘 잠이 모자라다 보니까 많이 졸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밤에 지방에서 올라오면 창문을 다 열어놓고 막 찬바람 쐬면서 한테 감기 걸리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항상 커피를 보온병에 지금 겨울이니까 따뜻하게 2통씩 탑니다. 타서 커피를 마시면서 다니고 그냥 휴게소 가서 커피 한 잔 3,000원, 4,000원, 5,000원 하는 것을 그냥 쉽게 사 먹으면 안 되고 절약하려고요. 그것을 모아가지고 우리 행복 장학금도 내야 되고 절약해야 되니까요. 구두는 항상 제가 집에서 닦습니다. 와이셔츠도 집에서 세탁하고 달아서 입고요. 목욕탕 가지 않고 집에서 목욕을 합니다. 손님이 와서 식사 대접할 땐 당당히 가서 하지만 혼자서 밥 먹을 때는 햇반으로 이렇게 먹고요. 이렇게 절약하는 것을 자꾸 습관 들여보면 제 생각에 10만 원 이상 헌금할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커피 5,000원짜리 하나 사 먹고 밥 한 끼 사 먹고 택시 몇 번 타고 다니고 그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우리가 세계보험하기 때문에 헌금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커피를 가능하면 집에서 타 먹고 또 커피를 가져가서 마시고, 꼭 그러면 손님 만났을 때 커피 한 잔도 사지 말라, 밥도 한 끼 사지 말라, 구두쇠로 그렇게 지내다, 절대 그 얘기 아닙니다. 저는 밥 살 때는 가감하게 삽니다. 커피 살 때 가감하게 삽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절약할 때는 근검절약하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커피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절약해 보면요, 헌금할 돈도 생기고 또 좋은 절약한 돈으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주식 한 주씩 사놓는다든지 펀드 한 달에 펀드 하나씩 들어놓는다든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1년, 5년, 10년 지나면 그게 많은 미천이 됐어요. 규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금검절약하고 아껴가지고 여러분들의 생활에 보탬될 수 있도록 주식을 조금 건전한 주식을 사놓는다든지 펀드에 들어놓는다든지 이렇게 자금도 마중물 종잣돈 마련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우리가 헌금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 낭비하지 않고 절약해서 헌금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하면 얼마 하겠어요? 저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닌데 얼마 하겠어요? 적은 액수지만 절약해가지고 헌금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원단 메시지 이어서요. 우리는 최고의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답을 가진 우리는요, 세상에 보면 박사님들 많이 있고 교수님 많이 있고 똑똑한 사람 많이 있고 정치인들 많이 있고 재벌들 많이 있는데 영적으로는 무지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점쟁이 말을 듣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운명 사주팔자 믿고 막 귀신 성긴단 말이죠.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 27절, 28절 하나님에게서 왔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뱀을 이용한 사탄에게서 이 아담하와 마귀는 속아서 하나님 떠남으로 저주에 빠진 것 때문에 왔고, 예수님은 그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고 하는 근본을 알고 있는 정확한 답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사단과 지옥과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꺾은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답을 가진 사람은 성령 충만 24시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답을 주는 사람 되어야 되겠고 살려야 되는 사람 되어야 되겠거든요.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골프 천재가요, 골프만 계속 24시 생각할 때 뭐 누구 따라갈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외도를 하고 이혼을 하고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골프에 24 하던 것이 다른 것에 24 해버린 순간에 몰락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은 뭐 다시 또 도전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1시간 전에 그 어머니 너는 설교 예배 1시간 전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 붙잡을 것을 1시간 동안 준비기도 하라 그랬죠.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막 얘기하고 막 불신앙 얘기하고 막 이렇게 교제하다가 시간 다 돼서 탁 나와서 별로 생각 없이 이렇게 듣고 앉는 거 하고 1시간 전에 나와서 계속해서 오늘 음성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게 해달라고 1시간 동안 준비하고 듣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록펠러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제게 우리 미국을 통해서 선교해야 되니까 선교할 수 있도록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달라고 그 응답 받았습니다.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은 가난했잖아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요. 이 사람은 성실했습니다. 성실하고 근면하고.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정모를 일을 했습니다. 주일학교를 막 생명 걸고 살았습니다. 최신부 장원 돼달래요. 못한대요. 난 주일학교 해야지 최신부 장원 못한다. 주일학교 다 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내가 하겠다. 이래가지고 백화점 왕이 된 거예요. 주일학교로 해서 생을 걸었어요. 뭔가 자기의 포인트를 알았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응답받는 거거든요. 역대하 20장 12절에 여호사밧 임금이 주여 모압과 여러 나라들이 쳐들어왔는데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볼 때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1장 3절은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1장 8절은 오직 성령 충만과 증인입니다. 이것을 24시 누리게 될 때 굉장한 증거가 오게 증인되리라 하는 말씀은 증거를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로 완전 충만해서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이 복음은 영세 전에 감추어졌다가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 복음은 세세 무국토록 영원히 있는 복음이라.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 우리가 하는 복음운동, 우리가 하는 제자운동, 선교하는 운동은 하늘나라의 상급까지 영원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는 그 작은 자라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 강국을 이룰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이 절약하고 헌금하고 렘넌트 키우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애쓰고 힘드는데 이 수고하고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가 17살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웠거든요. 13년 고생했는데 총리가 30살에 총리가 돼서 110세까지 80년 동안 총리로 군림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건 잠깐이고 그 후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힘들더라도 훈련, 원래부터 본격적으로 훈련 좀 받으세요. 훈련 안 받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옛 체질이 우리 발목을 잡아요. 군뱅이로 계속 살 게 아니고 좀 고통스럽지만 집을 짓고 있다 나비로 갱신해서 훨훨 날아다니면서 나비의 색을 즐기는 것처럼 우리 훈련받고 특별한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특별하게 준비된 야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창세기 나오는 인물을 족장 시대, 가족 단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족 단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에 하나님 알리는 족장 시대였는데요. 아브라함이 우상숭배하는 사람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 있으면 내가 그 사람 축복하기,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 저주해버리겠다,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축복을 가지고 근원적인 축복이라 그래요. 대표적인 축복이라 그래요.
기념비적인 축복이라 그래요. 이것을 가지고 시대적인 축복이라 그래요.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가 하나님이 축복한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 전달됐어요. 이삭은 농사 지었는데요. 그 해에 100배는 나왔대, 100배. 왕이 와서 무릎 꿇고 할 정도로 막 100배가 나타났어요. 그 축복이 야곱에게 전달됐거든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리브가 태중에서 야곱과 에서가 싸웁니다. 기도합니다. 어린 자가 장자가 된대요. 야곱은 장자라고 하는 것을 미리 태중에서 받아놨어요. 그러면 장자로서의 규모만 갖추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성품상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자기가 뭘 자꾸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기다려요. 그래서 형님에게 팥죽 한 그릇을 속이고 아버지 염소 가지고 뒤집쓰고 가서 아버지 속이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가서 라헬이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연애하면서 푹 빠져가 20년 세월을 보내버리고 뭐 온갖 일이 다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해서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 데리고 온다 하니까 겁이 나가 밤새도록 기도해서 이스라엘은 이름 바꿔요. 절게 되는데 형을 만나게 되는데 창세기 3절에 보니까 7번 형이 저 맞은편에 400명 데리고 오는데 7번 땅에 엎드려가지고 큰 절하고 또 절하고 또 절하고 7번 절하는 거 있지. 그렇게 안고 막 울고요.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형님 얼굴 배우니까 막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뭐. 거짓말하는 거 있지, 아부. 그러니까 이 에서가 우리 같이 저 숫곳에 가자 이렇게. 그래서 세일로 가자 하니까 아이고 형님 먼저 가겠어요. 내가 천천히 가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숫곳으로 가버렸대. 분명히 하나님 베델로 가라 했거든요. 숫곳으로 가버렸대. 창세기 33장의 17절에 보니까 숫곳에 가서 베델로 가라 했는데 숫곳에 가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서 우리가를 짓고 집이 뭐 한두 시간만 지어집니까? 맨날 며칠 동안 집 짓는다고 정신이 없고요. 우리간 그 짐승 떼들 가도 뭐 농장, 목장을 이렇게 만든다고 정신이 없고 예배가 안 되는 사이에 그 딸 디나가 그곳 사람 구경하러 갔다가 강간당하고 식만 올려달라는 거죠.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 가서 우리 할례받 너희는 할례 우리 같이 사돈 못 맺는다. 너희 모든 남자가 우리처럼 할례 받으면 사돈 맺겠다. 할례 다 받았어요. 아파서 움직이지 못해요. 그때 가서 막 다 죽여버리겠죠. 다 죽이고 다 약탈해 오고 탈칵 뒤집어지게 됐어요. 주변에서 나라 다 들고 일어나게 됐어요. 최대 위기를 만나는 게 창세기 34장이거든요. 야곱이 너무 급해가지고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대요. 하나님께서 야곱아,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갈 때 네게 나타났던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야, 이 사람아, 베델로 가라 했는데 왜 여기 숫곳에 와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축복할 건 네가 왜 예배를 놓치고 네 머리로 집을 짓고 우리가 짓고 이래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느냐?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갔거든요. 그 주변 사람 다 하나님 두렵게 만들어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베델에 도착했는데 그의 부인이 베냐민 놓고 죽어요.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이 요셉의 그 나이나 요셉이가 야곱 몇 살 때 요셉이 태어났으며 아까 일부 예배 좀 제가 칠판에 적어드렸는데요. 죽었던 연도가 다 나오고요. 요셉하고 야곱 만났던 나이가 딱 나오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야곱 91살에 요셉이 태어났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 때 낳았잖아요. 91살 같은 완전 손주 같잖아요. 그 뒤늦게 낳은 아이, 그 애를 낳아놓고 부인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꼴을 돌아보면서 우리 조부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하게 축복받고 집에서 기리고 연습을 318명 가지고 막 왕도 감당 못하면 전쟁에 쓰리에 오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누렸는데 내 아버지 이삭은 막 100년씩 쏟아지고 막 생그를 만나고 평안한 가운데 누렸는데 내가 예배를 놓치고 인본주의 쓰고 갔다가 고생하고 막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요셉에게 언약을 신기 시작하거든요. 요셉이란 작품이 나와요. 요셉이가 아버지 야곱의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말씀이 각인됐던지 꿈에 나타나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곡식당과 해와 달과 별 절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구나. 이래가 요셉이 팔려갔는데 총리가 돼서 나타나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됐거든요. 자,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다고. 이사야 41장 14절에 전에 성경에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요즘 성경 찾아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했어요. 지렁이. 저는 낚시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지렁이 잘 알거든요. 시편 22편 6절에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욥기서 25장 5절 6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며 별도 빛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지렁이는 뼈가 없어요. 그래서 꼬물꼬물하고 허물허물해요. 다시 말하면 줏대가 없다는 얘기죠. 결단력도 없고 꼭 저예요. 야곱이 꼭 저 같은 존재예요. 급하면 하나님 찾고 안 급하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육신에 푹 빠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너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너는 이스라엘이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졌다 해주겠대요. 네 요구하는 다 들어주겠대요.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해야지. 발꿈치 잡으면 어떻게 돼? 지나가는 사람 발꿈치 딱 잡으면 넘어지죠. 넘어뜨리는 자, 사기꾼 그런 뜻이에요. 남을 넘어뜨리는 사기꾼 같은 난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몽땅 다 쏟아부으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거든요. 딸 하나 13명까지 13남매 12아들. 그 12아들 이름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이 분배가 되어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민족 복음화의 이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부심이 있었는데 노벨상 절반 가까이 가져갈 만큼 축복받았습니다. 미국 정치, 경제, 세계 모든 것을 움직이는 사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가진 우리가 야곱도 이렇게 쓰임받는다고 하면 야곱 같은 나지만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도, 선교, 사명을 깨달은 우리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거는 억지로 한번 힘내보자. 우리가 한번 힘내서 해보자. 이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부르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를 축복한 내가 복을 내,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해버리겠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 보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 풀면 하늘 풀리게 하시겠다. 모든 것이 너 중심, 복음 가진 너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할렐루야. 탄저윙이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49가지 중에서 당신은 보석입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보석입니다. 두 번 다시 없는 유일한 보석이라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존재는 이 지구상에 과거도 없고 현재도 미래도 없어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최경주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나이가 50 넘었는데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잖아요. 골프 선수로. 최경주 선수의 책을 읽어보니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거나 몸이 안 좋거나 하루에 1000개 이상 공을 연습한대요. 연습장에 가서. 이수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읽어보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말거나 매일 연습장에 가서 화살을 1000개 이상 쏜대요. 1000개 이상을 연습하면 어떻게 되느냐. 근육이 기억을 해버린대요. 근육이. 딱 어떤 상황이 되면 거기 자동으로 반응이 딱 나와버린대, 반응이. 우리가 하루에 1000번 이상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을 거야. 1000번 이상 믿음에 고백해버리면 우리 뇌가 그렇게 작동해버릴 것입니다. 우리 뇌는 23번 이상 하면 이게 기억을 한대요. 마귀는 자꾸 속삭입니다. 네 주제에 네까지 무슨 쓰임 받냐. 네 주제 파악해라. 이렇게 속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 같은 나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일에 특별하게 쓰시려고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시고 필요하면 글로도 계속 고백하시고요. 시잖아요. 글씨, 말씨, 씨앗은 나온다니까요. 자란다니까요.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특별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게 뭐냐 하니까 벽입니다. 보이지 않는 틀입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은 틀입니다. 올무입니다. 벽과 틀과 올무와 울타리, 고정관념. 지금까지 안 되어졌기 때문에 안 될 거야 하는 고정관념. 내까지 뭐 할 수 있어. 자기 학대. 마가복음 5장 5절에 돌로 자기를 자꾸 자학했다 했는데요. 생각으로 자꾸 자학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난 재수 없어. 나는 안 돼.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지팡이에 야론을 들고 온 지팡이에 하루 저녁에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 맺기도 했어요. 홍해도 갈라지게 했어요. 여리고도 무너뜨리게 했어요.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믿음 고백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특별 준비해서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요 특별한 일에 쓰임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한번 쳐보세요. 네이비실이라고 쳐보세요. 딱 나옵니다. 미국에서 해마다 2만 명을 모집한대요. 네이비실 군인, 특수군인으로요. 2만 명. 2만 명을 데리고 특수훈련을 시키는데 일주일 동안 잠 안 재우고 데리다 훈련한대요. 3,000m 올라가서 낙하를 시키기도 하고요. 손발 묶어놓고 물속 집어넣어가지고 왜? 저 테러 하는 데 갔다가 뭐 붙잡히면 그렇게 해서 죽이니까요. 손발 다 묶어놓고 물속 집어넣어버리는데 거기서 살아남고 나오는 사람. 그 중에 1%만 뽑아가지고 네이비실 특수요원으로 오사드 빈 라덴 참수할 때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했잖아요. 김정은 참수할 때 그 사람들 하겠다고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특별하게 중요하게 대통령 명령하에 특수한 임무 지역에 가서 보내가지고 하는 일도 일주일 동안 잠 안 재우면서 특수훈련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 중에 1%를 뽑아가지고 쓴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훈련 안 받고 많은 사람 얘기하죠. 요셉처럼 우리 아들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요셉처럼 고난은 전혀 안 하고 어느 날 총리 되게 해주세요.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총리 되려고 하면 감옥도 가고 막 특수하게 훈련 받아가지고 그 자리 되거든요. 우리가 있는 훈련을 피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훈련을 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그걸 잘 이겨야 되는 거죠. 주바라기가 됐어요.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서 움직이듯이요. 저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개인적으로 모르지만요. 노무현 때, 이명박 때, 박근혜 때 안보실장 하기도 하고 국방장관 했죠. 이분이 전에 인터뷰했는 걸 보면 이 김관진 장관실에는 김정일, 김정은 사진 딱 꺼놓고 계속해서 24시 지금 김정일이 살았을 때 김정일이 어떤 생각하고 어떤 작전을 지시드릴까? 김정은이 지금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사람 만나서 어떤 작전을 지시드릴까? 그걸 24시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창구인이죠. 우리가 24시 주님 생각에, 주님 관심에, 주님이 중요하신 곳에 나도 중요하시. 주님의 관심 집중하는 곳에 나의 관심 집중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 주바라기라고 그래요. 주바라기. 그게 그렇게 어렵냐?
절대 어렵지 않거든요.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결단만 하면 하나님 힘 주신대요. 불가능한 걸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저보고 저 아프간 가서 뭘 가져와라. 못해요. 저보고 지금 김정은 만나가지고 뭐 해라. 못해요. 근데 네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믿음으로 아멘하면 하나님 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못해요? 우리가 훈련 받으러 어디 가려고 하면 잘 시간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토요일 날 주일 날 예배 다 끝나고 여기 와서 훈련해 주겠다. 돈 없는데요? 돈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시간 없습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 누워 있어야 되는데요. 원래 특별하게 쓰임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 같은 나를 특별하게 자기를 위해 특별하게 쓰시려고 택했대요. 그러면 특별하게 쓰임받을 복음 준비해야 되겠구나. 영적인 준비해야 되겠구나.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면 하나님이 거기 필요한 모든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밖에 소낙비 내려도요 뚜껑 닫으면 물 한 번 안 들어가요. 에이구, 하나님 하시든 말든 나는 뭐 안 하겠다. 그럼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역사가 꼭 있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